오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삿을 낳았고 아르바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렛을 낳았고 벨렛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렛은 30세에 우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룻을 낳았고 수룻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룻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로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라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급기야 천년고철 낙산사까지 화염이 집어삼켰습니다. 겨우 산불은 진화가 되었지만 상처는 끔찍했습니다. 푸른 숲과 생명으로 가득했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옛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자 검은 흙을 뚫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 있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죽어버린 땅처럼 보였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씨앗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자 드러내면서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중단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번영의 장소가 파괴와 죽음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대가심을 받은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때가 되자 새로운 싹을 틔워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후에 다시 경험하는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벨탑이 건설되던 지역은 큰 강이 흐르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시날 평지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았던 함의 후손들이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로는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성읍을 건설하고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지나쳤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지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바벨탑 건설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건축은 강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곳곳에는 부서진 건축 자재와 벽돌 잔해로 짓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폐허의 장소에서 다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삼아주셨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약속의 씨인 셈의 후손이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을 본문 족보 이야기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 절정은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의 끝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입니다. 단순히 창세기 12장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핀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출현 이후에 그 선조들을 태어나고 있게 하시고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자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그럼 본문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홍수 심판 후 세상으로 뻗어간 노아의 후손 중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직전 도시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홍수 심판 후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 살아남은 노아와 세 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전반부에서는 약속에 따라 함의 후손들의 후에 바벨론의 기름진 땅 시날에 제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쌓는 탑은 단순한 기념탑이 아닙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탑 건설을 중단케 하시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성읍과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의 씨를 통해 있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씨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될 것임을 약속받은 셈의 후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의 씨인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보여주는 셈의 후손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이 있습니다. 이어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로 벨렉이 있습니다. 분리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벨렛이 함의 후손들이 제국을 이루며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곳에서 스스로 분리되어 약속의 후손답게 살았을 것이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추정이 맞는다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경건한 자손들은 혼탁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며 구분하여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가 가나안 인근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시작한 셈의 후손의 계보는 족보의 끝부분을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마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출현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예비하심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우상의 도시를 떠나 서서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였는가를 본 단락에서 보여줍니다. 데라가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의 우르입니다. 이곳은 비옥한 땅을 가진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벨탑이 건설되던 신할 평지 인근에 있습니다. 큰 도시로 상업과 천문학 등이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런 도시의 영향을 받아 이방신을 섬기는 자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모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정에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친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죽게 됩니다. 큰아들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출산치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데라는 고향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본문에서 가나안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선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 우상의 도시인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두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 데라의 사명은 아들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일단 출발케 한 다음 가나안 못 미치는 지역인 하란까지 데리고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씨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탁월한 능력과 권세 그리고 뛰어난 문명을 가진 인간이나 세력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부심과 함께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뜻하지 않는 행동을 이용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데라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인근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위도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세상에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데라의 목적이 어찌하든 하나님은 데라의 행동을 이용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터를 잡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뜻과 행동을 모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어 간다고 지나치게 으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도와 다르게 상황이 어렵게 되어도 절망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종착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인생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길, 쉬운 길, 즐거움을 주는 길을 따라 걸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주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비록 거칠고 고난이 따르지만 그곳에는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나요?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